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근데 자세히 이 여인을 살펴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가 없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명확하게 또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와 비교해서 아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부인이 두 명이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자녀가 있고 본인은 자녀가 없다니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의 절망 포인트는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이용해서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가 너무나도 심하게 괴롭힙니다. 매년 괴롭혔고요. 가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괴롭혔어요. 우리는 아마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에게 있는 결핍 때문에도 어렵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도 인생이 너무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절망으로 몰고 갔던 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고대 근동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이가 없고 브닌나가 나를 괴롭히는 것 이상으로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 자, 이런 오해 때문에 아마 더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는 다시 일어서죠. 정말 뻔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인생의 절망을 안고 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다. 그러니까 굉장히 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뻔한 이야기.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가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붙들고 일어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가장 뻔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장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고 가장 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 이 밤에 한나와 같이 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 뻔한 이야기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보면 1960년대 미식 축구계를 주름잡았던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감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감독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빈스 감독이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1964년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때 빈스 감독이 맡고 있던 팀이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팀이 고전을 면치 못하자 빈스 감독은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우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다. 빈스 감독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 선수들을 불러놓고는 아주 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 우리 기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서 미식 축구공인 럭비공을 들어올리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식 축구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꼭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백정노장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 감독이 무엇을 의도했을까요? 바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뻔하죠. 공을 들고서는 이거 뭔 줄 알아? 이거 미식 축구공이야. 근데 이 뻔한 이야기 속에 이 기본 속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만났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먼저 한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생각보다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심정으로 한나는 하나님을 끈질기게 매달리고 붙잡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한나가 보이는 아주 기본적인 태도 하나가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과 끈질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물 떠다 놓고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정성이 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태도. 자, 오늘 말씀 9절과 10절도 보십시오. 가족들은 전부 다 실로에 와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는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1장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태도 아닙니까? 이제 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겁니다. 진짜예요.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안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끈질기게 붙잡아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짜 안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아이가 이제 5살이거든요. 이 교회를 오면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만 3년, 4년 됐어요. 근데 5살짜리 아이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아빠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바짓가랑이 붙잡습니다. 아빠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아빠 오늘은 이거 사주세요. 아빠 오늘은 이거 해주셔야 돼요. 책을 가져와서 아빠 오늘은 이 책 읽어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빠가 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연결돼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쌓아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치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웁니다. 아, 너는 아빠가 살아있다고 믿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달려와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태도죠. 절망스러우니까 그냥 익숙한 절망을 그냥 선택해버립니다. 편안한 절망을 선택해버리죠.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 잡지를 쓰는 사람인데 한국의 특파원으로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진짜 불편해요.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바깥에서는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했다, 대단하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데 본인이 10년 동안 본 한국 사람들은 단 2단어로 표현되더래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겁니다.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피로감과 무기력감 속에서 살아간대요. 자,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정말 부끄러운데 제가 요새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돼.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 튜더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나는 바로 이 뒷부분의 태도가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인 포인트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이도 못 낳고 첩도 있고요. 거기다가 그 첩이 자기를 무시하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익숙한 절망. 그나마 남편은 나에게 조금은 잘해주니까 그 불편하긴 하지만 그 익숙한 절망을 붙들고 그냥저냥 살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익숙한 절망 어차피 안 돼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당신 붙잡고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모두가 희희락락 거리며 실로에서 제사 드리고 음식 먹을 때 한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본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테니 제발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를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대요.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너무 깊이 빠져서 기도하다 보니 엘리는 술 취한 줄 알았답니다. 혹시 주변에서 간절하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붙드셔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지식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라서 안 돼. 이런 익숙한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시면서 간절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요새 정말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자세를 회복합시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기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읍시다. 다음 주도 특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시기적으로.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진짜 암울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당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러자 왕이 기분이 나빠서 예레미야를 자기의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밖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요, 본인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아마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3절만 알고 있는데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답답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감옥에서 빼어줄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줄게가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나에게 다가오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만 했지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떤 상황일 때나 하나님께 나와 얘기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태도 이번에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이 셌던 사사 삼손에게도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이번 주에 사사기 15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더 놀랍더라고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가장 인류 역사상 힘이 센 한 사람이 나귀의 턱뼈로 무려 1000명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제목은 삼손의 힘, 강력한 삼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삼손이 강력한 힘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친 다음에 너무나도 심한 갈증이 찾아옵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이 없어 갈증 때문에 죽어가자 삼손이 선택할 수 있던 건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 말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자기의 힘을 자랑하니가 아닙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이어진 19절에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래서 삼손이
이 지명의 이름을 삼손이 1000명을 물리치다라고 표지판을 꽂지 않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엔학고레.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엔과 학고레의 합성어인데 부르짖는 자의 우물,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립니다. 살만하거든요. 절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새인가 이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이 정신을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제가 제자반을 같이 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래요.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사실 뉘우쳤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곡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엄마의 젖을 떼자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지고, 야 대단하다, 우린 여기만 보는데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자, 이걸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바로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8절의 상황은 정확하게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아이를 준 것도 아니에요. 적수였던 브진나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서 언니 하면서 내가 잘할게요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은혜는 안아주심과 평안함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많이 없어져 버렸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얼굴이 불편해 보인대요. 아니 그래요. 친한 사람들 보면 뭐 근심 있냐고, 뭔가 힘들어 보인다고, 얼굴빛이 다르다고. 그때마다 제가 이 말을 읽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아주심의 은혜.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응답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커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 배가 떴는데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이 어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먼저 주시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악몽을 꿨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괴물이 쫓아오는 꿈을 꾸고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찾아요. 엄마, 꿈속에서 괴물이 나타났어.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칼과 총 들고 가서 네 꿈속에 들어가서 괴물 다 죽여버릴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러면 잠을 더 못 잡니다. 왜? 눈 감고 자면 엄마가 이제 꿈속에 나와서 괴물과 싸울 거거든요. 엄마는 단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아이는 얼굴빛이 다시 근심이 없이 밝아지며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누구든지 경험하는 은혜가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받아내려고만 오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바꾸실 거예요.
근데 먼저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한나가 경험했던 것,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 평안함과 그 안아주심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2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이 너무 낫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던진 말은 야,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먼저 던진 말은 이 여인이 너무나도 듣고 싶었던 딸아. 혈루병은 레위기에서도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 사람들과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딸이란 말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주님께 나아간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책 안아주심, 아마 지금 사역반과 제자반이 읽고 있을 텐데요. 이 책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안아주심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한 독자였던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은 먼저 이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는 자에 민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의 만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만조를 이루면 온 해변이 바닷물로 덮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 만조를 이룬 예수님의 사랑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장 먼저 덮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오늘 밤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십시오. 걱정하지 마. 나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한나처럼 얼굴빛이 근심하지 않고 다시 밝아져서 이 예배당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니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 개 나오죠. 죄송해요. 저도 제 상황을 대입해서 설교를 같이 준비하다 보니 말씀을 여러 군데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야 라는 내용을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반드시 다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왜? 당연히 주실 거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의 한 가사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최근에 참 은혜 받아서 자주 듣는데요, 저번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만. 김구슬 그리고 사공정이라는 여성 듀오가 하는 CCM 가수인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한나의 상황과도 너무 잘 맞고요, 오늘 말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그 다음 제가 참 감동받은 부분은 여기에요.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받는 은혜와 음성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음성을 들으시길 원하고요. 혹여나 어려우신 가운데 있다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정말로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요. 마음의 그 평안함과 안아주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